네, 우리가 2월 달에 그 창세기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이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창세기 같이 나누기 이전에 그 창세기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계셨던 그 개념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우리가 창세기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었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피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에서와 야곱이 싸웠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굵직한 이야기를 이제 이미지로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가 2월부터 창세기를 다시 나누었을 때에는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보다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의 독자는 누구입니까? 네,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들이었죠. 네. 태어날 때부터 그냥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라봤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었어요.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죽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는 자신을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말하는 바로 왕이었고요. 나일강도 신이었고 개구리 신, 파리 신, 이이 신, 돌림병 신, 여러 가지 또 메뚜기 신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인간은 신 아래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지배, 굴림, 착취, 조종 이런 것들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고 심지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해도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신의 어떤 부속물 같은 개념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면은 거절할 수 없고 그냥 순응해야 되는, 목숨도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는 인간은 철저히 수직구조죠. 강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법이 되고 선이 되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약육강식의 틀에서 하위에 있는 거고요. 또 그 하위에 있는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누가 더 강한 인간이냐, 약한 인간이냐 이것으로 싸우면서 서로 서열을 정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인간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귀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히브리 노예들을 탈출시키십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첫 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틀렸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 그건 세상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세상을 만든 세상의 모든 만물의 기원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게 창세기 첫 장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보고 이해하고 하는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든 본래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그동안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우상들,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피조물일 뿐이야. 빛도, 물도, 해달별도, 땅과 바다, 동식물, 그 모든 어떠한 것도 전부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일 뿐이야. 우상 아니야. 피조물이야.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한 충격이었죠. 우상이라고 믿고 그 아래에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다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왜 내가 그거 만들었는지 아냐?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야. 사람을 위해서. 해달별도, 동식물도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향해서 복을 빌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어왔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되어서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왜? 왜지?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께서 그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지으셨는가? 사람이 뭐길래?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창세기는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면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봐왔던 게 우상이 아니네요. 오히려 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사람이네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반영한 존재들이네요. 이 사실은 오늘날은 인권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는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까? 근데 창세기는 첫 장부터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애굽에서 죽도록 노예로 살다가 정말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근데 그 세상이 다 망가졌죠?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나님과 분리되기로 결정하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죠. 선악을 아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선택권이라고, 안 된다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선택한 인간이 결국에는 죽는 존재가 된다. 네.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심겨진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서서히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서서히 말라 죽는 존재가 됩니다. 자기가 가진 양분을 다 사용하면 서서히 죽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죽음이 찾아온 인간 세상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결국 강한 자가 조금 더 자원을 가져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유복한 삶을 누리려고 애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하고자 하는 대로 순응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그랬죠. 바로 왕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결국에는 자기는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 근데 어디 이 약육강식의 틀이 그 당시 이집트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어서, 헌법이 없어서 정의롭지 않은 나라입니까? 왜 같은 상황인데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왜 사람마다 판결이 다릅니까? 왜 돈으로 판결을 바꿀 수 있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법이 있는데 법대로 선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약육강식, 죽는 존재인 사람에게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법은 법대로 흘러가지 않죠. 결국에는 강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고 그렇게 흘러가죠. 전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강대국이 하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선 아닙니까? 힘을 가졌으면 무력으로라도 뺏을 수 있는 게 선. 물론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한민국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최약소국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통보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오염수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했겠죠. 네. 우리는 약자니까 저항을 못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흘러가게 돼버렸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죽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그것도 가장 정점을 찍은 강자도 결국엔 죽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니,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죽는 존재가 죽지 않게 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딱 하나예요. 분리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되는 방법, 그거 하나뿐입니다. 가지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 죽는데 다시 본래의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양분을 받아 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되는 방법,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방법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 접붙임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결론을 알고 있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죠.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이 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의인은 산다. 의인은 그런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도 산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신앙의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은 산다. 이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바벨탑으로 여전히 패역함을 과시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상의 집안 사람인, 그것도 나이도 많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실상 대책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결국 모리아 산으로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십니다. 그가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은 계속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도 문제는 있었고요. 집안에 편의 문제가 있었고, 자식들은 속고 또 속이면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편의 문제는 그 아들대로도 흘러가요. 야곱의 집안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인을 편애하고 자식을 편애하고 속이던 인생이 삼촌에게 이제 속는 인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전부 다 그냥 엉망으로 흘러갑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분명히 언약의 자손이고 약속의 가정인데도 그렇게 자꾸 망가져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자식들 사이에서도 속이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반복돼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야곱은 옷과 염소 털을 가지고서는 아버지를 속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옷과 염소 피를 가져다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이삭, 또 야곱의 가정으로 흘러가기까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악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창세기의 핵심 주제 하나를 만나게 되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 아무리 인간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서는 돌이키려고 해도 계속 더욱 커져가는 악 앞에서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뭘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들은 죽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의 삶은 고통과 아픔,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고통과 절망, 아픔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함께하고 계셔서 끝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스스로는 답이 없다,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답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떠한 악이어도 선으로 바뀐다, 구원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진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의 끝,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됩니까? 우리 15절 보시면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워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가 미워서 그동안 우리가 행한 악을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갚지 않을까? 16절. 그래서 요셉에게 먼저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도 못해요.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부하셨습니다. 17절.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라면 요셉에게 직접 했을 텐데 정말 형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야곱이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황상 보면 형들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냥 그 사칭해서,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써보는 그런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17절 끝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요셉이 울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정황상 보면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형들의 모습이 애잔하고, 또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슬픔?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우는 게 아니었을까요? 18절입니다. 형님들은 말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입니다. 정말 야곱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하나는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심판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는 재발저려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재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그런데 울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아는 기준을 자신들이 가져가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요셉의 말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어떠한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라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역사의 사실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때로 회복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표현이 돼서 다시 표현드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물들어서 약육강식으로 철저히 짓누르는 수직구조의 세상, 그러니까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히브리 노예들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냥 죽어도 찍소리 못하는 존재로 자신을 이해해 왔겠지만, 근데 이 틀이 사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는 누굽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내 업적, 배경, 출신, 이런 잣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나를 보며 한숨 나오는 인생이 우리 자신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가 해왔던 업적이 무엇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니면 반대로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이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그래서 제3자가 나를 볼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창세기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만신창이가 되고 꼬이고 뒤틀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고 걱정과 고독이 찾아오고 낙심과 한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식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요셉도 금방 총리가 될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지만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으로 갈 때 금방 돌아올 것 같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구나. 참고 견디는 거구나. 근데 그 인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두려움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내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길어지고 길어져도 그만큼 내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세워지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인내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케 하실 것이고, 그 형통케 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수직구조에서 대박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것이 형제들을 보복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게 바로 형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앞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세상에서 죽는 존재로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다 털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있다. 바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는 비참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요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대하고 대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초연하게 다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용서하고 끝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신자로 성큼성큼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의 어떠한 악과 절망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강합니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새겨주는 진리죠.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아쉬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삶을 힘있게 지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